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보다 여기가 낫겠죠? 네. 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참 보이게 하시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예수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종이 은혜 주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리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도 732년에 망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민족이 나라 없는 민족이 됩니다. 왕족 귀족들은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참, 그리고 나라 없는 그 소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때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137편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다. 울면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노래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울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시편 130편 꼭 읽어보세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게 1842년에 발표하는 베르니의 그 나부코라고 하는 거예요. 나부코. 예. 나부코가 뭐냐? 이게 이제 이태리 말 같은 게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나부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부코라는 제목의 오페라 이게. 거기에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게 나와요. 네,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의 노래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지 않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참 슬픈 노래예요. 네. 그리고 한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성악하는 분들이 분장하고 사는데 그 표정 하나, 그 동작 하나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죠. 또 그 지휘를 또 한 분이 보니까 이쪽에서는 또 파리에서는 정명훈 그 지휘자가 또 그걸 했는데 아주 히트를 쳤죠.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1970년대에 흑인 보컬 그룹 보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바이 더 리버스 바벨론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다.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 우리를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이 이방 땅에서 부를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 이제 또 뒤에는 시편 14편이 나오더라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지금 연락되기 원한다는 그런 또 찬양해라 이죠. 보컬 노래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
첫째는 우는 거였어요. 근데 우는 걸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 있잖아. 기도. 울면서 원망만 한 게 아니라, 울면서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라, 울면서 낙심하며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이 메데파사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 취임 선서문에 이스라엘 민족 포로 귀환 내용이 들어가고 왕실 부담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0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해방을 맞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에서 부른 찬양이,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도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죠. 꿈꾼 것 같죠. 입가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아주 엑기스적인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얘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기도에 대한 위대한 간증 찬양이 바로 시편 116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가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시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절대 중단하지 말아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기도를 또 아주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옥토예요. 옥토. 아멘. 그래서 심으면 나와.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심은 게 나와. 근데 심은 것만 나온 게 아니라 30배, 60, 100배로 나와. 아멘. 컸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3번 깨진 교회야.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 우리는 진짜 이 사람하고 우리 갔다 와가지고, 야, 우리 여기 갔다 뼈도 못 추리겠다. 네. 와, 살벌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안 간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가라고. 교회가 생각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 교인들이 목사님들한테 상처받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전부가 다 하여간이 전쟁하는 사람들 같아. 교인들이 으르렁거려 다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교인한테서 언제 떠나실 거냐고. 갔는데. 언제 떠나실 거냐고. 거기서 3개월을 못 견딘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집을 안 사. 그래가지고- 집을 안 사니까 빨리 가려고 안 사려고. 아, 가구도 안 사고 한 것도 안 사고 있었는데 아, 근데 우리 뜻을 모르고 우리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 이상한 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는데 그 교회를 가면서 그 교회를 가면 이제 텍사스에서부터 그때 유호를 몰고 왔는데 조지아를 지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지나서 노스 캐롤라이나거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다 지나서 노스 캐롤라이나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와 막 통곡이 나오는 거야. 나도 혼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참아보고 나는 유호를 먹고 가는데 근데 통곡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웬일이냐 이거. 근데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내가 울면서 갔어요. 통곡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근데 그게 주님의 통곡이야. 그래서 그 땅을 치워라는 거야. 그런데 가서 뭐 어떻게 했냐. 운동을 벌렸어. 캠페인. 무슨 캠페인이냐. 좋은 씨 심기 운동. 우리의 마음은 다 밭이다. 그 밭에다 좋은 씨를 심자. 그러니까 불평, 뭐, 나쁜 씨, 그거 심으면 그게 그냥 나온다. 그 씨가. 그래서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게 나올 거 아니냐. 특히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심자. 그래서 좋은 씨 심기 운동, 그리고 좋은 씨 심기 운동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줘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목회 끝나고 왔을 때는 교인들이 우리를 전부 허가하고서 가지 말라고. 목회 더 하시라고. 근데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가 아니 현장 실습을 하고 와가지고 예, 굉장히 참 우리에게 우리한테는 체험적으로 와닿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는데 좋은 것만 심어라. 좋은 것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쁜 씨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나쁘고 심으면 나쁘게 나오니까. 그 예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요.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아세요? 감사와 찬양의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 출애굽 노예 방식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광야를 딱 돌아보니까 이게 상황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진짜 우리가 성지순례 갔는데 광야라는 게요 사막이에요. 먼지 펄펄 나죠. 물은 없죠. 그러니까 사막 그 길을 200만 명씩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은 없죠. 태양은 그냥 뜨겁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은 마르지. 길은 그냥 발이 펑펑 빠지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찬양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거기서는 뭐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예굽에서 좋은 차라리 맞지 뭡니까 이게 왜 이런 데를 끌고 나오셨습니까?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절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지 마라. 왜냐 이 말이 쉬니까 내지 말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무슨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감사 찬양이 나오니까 이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상황에 그냥 민감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오고 씨를 뿌려버려요. 그거를 뿌리지 그렇게 뿌리지 말고 신앙적으로 뿌려라. 믿음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쁜 씨는 뿌리지 마라. 좋은 씨만 뿌려라.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것만 뿌리지
성질 난다고 그냥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쁜 씨를 심으니까 나쁘게 막 나오잖아 이게. 불뱀이 나오지를 않나 그냥 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찬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감사로 이거를 못 바꾼 거야. 그래서 원망의 40년 그게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가 원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계속된 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씨 뿌리는 훈련을 시킨 거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거를 아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입 밖으로는 절대 좋은 씨만 뿌려야지 나쁜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도 좋은 씨만 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저가에서 참 우아하십니다. 그렇게 우아가 뭔지 아시죠? 우아가 뭐예요? 우아가 뭐예요? 우라지게 아첨하는 거. 자, 배웠어요. 그래서 좋은 말만 그리고 긍정적인 말만 씨를 뿌려. 그럼 그 사람한테서도 좋은 열매가 나온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해요.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는 거야. 부자고 나사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잘 알잖아요. 부산 부자 나사로. 거기서 최후의 승자가 누구야? 부자의 나사로예요. 나사로잖아. 과정을 보면 누가 나사로가 되고 싶어해. 전부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자고 놀고.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결론을 최후를 보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지 과정을 놓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최후를 놓고 베팅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것을 최후의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씨만 죽으라고 뿌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열매 맺어가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뭐 할 일이 없다고 저기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나.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씨를 많이 뿌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두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사실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IT를 보면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반드시 IT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밭에다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 몇십 년 전에 아펜젤라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서 봤을 때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언더우드가 그거 쓰는 거예요. 우리 이거 봤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게 뭐예요? 씨 뿌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씨를 뿌린 거야. 그게 열매가 나가서 지금 이게 100년 후에 우리나라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T가 지금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뭐 옛날 우리나라보다 더 형편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IT는 뒤집어진다는 거야. 문제는 시간 문제라는 거야. 시간 문제. 왜? 하나님 마음밭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70년 걸렸어요. 근데 IT는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기도의 열매가 열려서 IT가 뒤집어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구테타 일어나고 뭐 갱들이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것도 다 진압이 돼서 그 과정을 또 이 사람들이 경험해서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깨닫는 시간이 되면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량에서 저는 이루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IT에 이게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갈수록 더 이게 정말 상황이 더 나빠지냐? 그게 나빠지냐 좋아지냐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가 뿌려지는 씨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멘. 반드시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 그거 생각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면 계속 씨 뿌리는 일을 쉬거나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씨를 뿌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마음밭에 뿌려진 씨로 인해서 열매가 나오고 세상이 뒤바뀌고 특히 IT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소리 계속적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